시편인데 참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 좀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낼 때 쓴 시입니다. 근데 참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이 늘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냥 굽이지는 그러한 길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는 때도 우리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20년 되면서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먼지보다도 작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전 세계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기쁘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나다 보게 되면 일상에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또 조금 더 큰 단위인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 어려운 시기가 나에게 주어졌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대처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그냥 그 안에서 문제를 다 찾고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곤 합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상 너머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가 그런 시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60편 말씀 보면 앞부분에 이 표제어거든요. 제목이 붙었는데 굉장히 길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제목 부분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굉장히 길죠. 시편 중에서 이렇게 긴 그러한 제목이 붙은 경우 별로 없는데 60편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아람과 싸우는데, 아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 아람과 싸우는 중에 에돔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에 있는 에돔과 또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역사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편 60편에는 나오는데 역사서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뭐 어떻게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 아람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면 시리아의 반군이 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아람. 그리고 다마스쿠스가 이 다메섹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 아람, 여기에서 다윗에게 종을 바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승리케 하셨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 가운데 늘 백전백승했습니다.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 중에서 패한 전쟁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승리했지만 마냥 평안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을 백전백승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안에 전쟁은 좀 큰 거니까 전투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개고, 근데 이 전투조차에서도 밀리지 않고 늘 승승장구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왜 다윗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지금 북동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력 군대가 글로 갔습니다.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마침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 주력 군대가 북쪽으로 갔으니까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 그때가 기회다 하고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대장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이 대장군인데 요압이 다시 북쪽에서 싸우다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전쟁을 벌여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이면서 승리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목을 보면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때는 아직 전쟁을 벌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미 승리했던 걸 표시하고 있는데 이 60편의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그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60편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람인데,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늘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지금 아람과 벌이고 있었으면 그냥 그곳에서 승리를 가볍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에돔의 전쟁을 벌이면 에돔을 이기면 되는데, 실제 다윗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 것, 안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하게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뭔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늘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면 마음이 교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막 군대도 나눠지게 되고 사람들도 전쟁이 벌어지니까 뭐 도망도 치고 피난도 가고 뭐 그랬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흩어버리셨다.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느냐? 전쟁이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벌어지게끔 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고,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형벌이 임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인내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임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도 보게 되면 그 틈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 틈을 기우소서, 메꿔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바라볼까요?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치료받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오는 11절 말씀, 시편 60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 사람의 노력,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각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걸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안 한 것 아닙니다. 에돔에서 공격해 왔을 때 그때 그냥 다윗이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요압을 다시 불러들여서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하게 하고 싸우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하는 것들 다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 다윗이 달려가면서 외친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싸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 가지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러한 그 험악한 그러한 동물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곤 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블레셋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러한 경험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 창세기 35장 5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민들을 했겠죠. 야곱이 우리는 소수이고 세겜의 족속은 많고 우리가 떠날 때 공격을 받진 않을까, 우리가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군해 갈 때 그냥 어렵지 않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왕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주고 그걸 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전쟁의 결과는 판가름 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 졸업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인생을 좀 더 살아오신 우리 선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옴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생일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 자로서 학생일 때 열심히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확신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면 때로는 시험 보다가 점수가 내 마음처럼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좀 속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사실은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직 전쟁 안 끝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쓴 시가 아닙니다. 물론 제목은 전쟁이 끝난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럴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결과를 몰라도 용감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그럴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또 한국전쟁,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근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시간 될 때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마다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게 되고,
그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대적을 이미 밟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난관이 있든 이미 승리는 확정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